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7장 8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7장 8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에브라임이 혼합되었다. 자, 섞였다는 얘기예요. 여러 민족 가운데 섞였다인데 원문에는 이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자신을. 여러 민족 가운데 자기를 섞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반강제적으로 섞임을 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섞었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힘센 나라들한테 전쟁에 지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뒤섞인 게 아니라 본인들이 좋아서 섞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섞으면 안 돼요. 섞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민족성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런 거룩한 민족이 돼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섞으면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섞지 말라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뜨리고 율법을 파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떠나시며 약속한 복을 내려주지 않을 거고 지켜주지도 않을 거고 질병을 걷어가지도 않을 거고 전쟁을 막아주지도 않을 거고. 자, 이게 다 성경에 써 있는데 섞었어요. 자, 이렇게 섞으면 안 되죠. 이 섞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8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는 그죠?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예요. 그죠? 요거래요.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그냥 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시에 이제
빵을 구울 때 요즘같이 오븐에다 굽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로 가운데가 비어있는 화덕이라고 그러죠. 예. 뭐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겠지만 연탄난로, 아니면 가장 비슷한 방식이 오늘날 가장 이거와 익숙한 어떤 스타일의 그 조리가 그 드럼통에다가 고구마 굽는, 군고구마 할 때 드럼통 이렇게 넣는 거 아시죠? 그런 방식이에요. 불이 그 벽을 타니까 벽에다 붙여요. 그러면 그 벽에 붙은 면 말고 안 붙은 바깥쪽 면이, 안쪽 면이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붙어서 이 안쪽 면이 열에 직접 닿으니까 거기만 이제 익어요. 부풀어 올라요. 얼추 익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걔를 꺼내서 다시 뒤집어서 붙여놔야 돼요. 자, 근데 그 작업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계속 열을 받으니까 타죠. 근데 이쪽은 계속 그 한쪽에 붙여놓고 열을 안 받으니까 여기는 안 익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아니, 뒤집지 않은 빵이 뭐 조리를 잘못한 빵? 이런 뜻이 아니라 조리법대로 조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냐면 먹을 수 없는 빵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빵은 한 10분쯤 있다가 뒤집어서 다시 좀 10분 정도로 구워야 딱 좋은 빵이 나오는데 한쪽 면에다 놓고 20분을 구워버리면 못 먹는 빵이 나온다고요. 에이, 20분 구우면 되지. 아니요. 10분 뒤에 한번 뒤집어줘야 돼요. 자, 이걸 안 하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뒤집지 않은 빵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리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은 못 쓰게 됐다는 얘기죠. 이 민족이.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요, 특별히 어떤 그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장애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잘 못 써서 생기는 문제가 대다수예요.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건 더더욱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의 반응이라는 건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생겨요. 먹어야 될 때 먹어야 되는 방식과 먹어야 되는 음식의 종류와 음식의 조리하는 방식들을 맞추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하죠. 왜요? 뭐 그렇게 하면 뭐 맛있잖아요. 기분이 좋으니까요. 예.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죠. 그래서 멀쩡한 몸을 줬는데 조리법대로, 사용법대로 쓰지 않아서 망가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 제대로 안 쓰면 망가져 버려요. 못 쓰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무조건 뭐 열심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방법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요, 빨라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제대로 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맞지 않은 도구를 갖고 아무리 땀을 뻘뻘 흘려보세요. 되나? 맞는 도구 가져오면 1분이면 끝날 걸 어디 맞지도 않는 도구 갖고서는 하려고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는 다른 걸 믿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 자신을 믿든가 자신이 만든 신인 우상을 믿든가.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믿느냐 또는 자기를 믿느냐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이라고 해봐야 결국 나 아닌 다른 사람,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이지 하나님과 다른 신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요, 사단이랑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겼거든요.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예, 뭐 이렇게 도전자 자격도 못 얻어요, 사단은. 말 한마디면 그냥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자격을 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싸움이 붙는 거예요.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일종의 사랑 싸움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느냐의 핵심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이런 현상, 빵을 뒤집지 않아서 시간은 똑같이 들였는데 불은 열심히 피웠지만 중간에 한번 안 뒤집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못 먹는 빵이 나오는 것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이유도, 그리고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도 사실 간단해요.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교회가 망했다는 얘기는요, 제가 봤을 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은 안 생겨요. 이 나라의 민족성상 그런 일은, 대충 믿어서 한국교회는 무너졌어,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열심히 부족이나 또는 실력 부족, 한국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성역 공부도 안 하고 뭐 멍청하고 게으르고 뭘 못하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향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 결국 핵심은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조리법 안 지켜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머리 백날 써보세요. 예, 설계도대로 쓰지 않으면 제품 못 만듭니다. 못 고칩니다. 내가 설계자가 아닌 다음에는 무조건 도면 보고 따라 하셔야 돼요. 자, 그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생기고 있어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게 약간 난이도가 있죠.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니까요. 주어가 뭐겠어요? 그는이죠. 이어서 생기는 문장이니까 그는이에요. 근데 그 그는이 어디예요? 그는은 여기에 붙어야 딱 맞겠죠?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지만 그는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요, 그의 힘을 삼켜버려요. 먹어버려요. 소멸시킵니다. 그런데도 에브라임이, 그죠? 그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몰라요. 백발이 무성해지도록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저절로 똑똑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학교 오래 다니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헬스장 오래 다니면 저기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잘해야죠. 여러분, 못 알아듣는 거를 10번 듣는다고 알아듣는가요? 아니요. 알아듣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반복할 때 알아듣게 되겠지만, 못 알아듣는 방식을 계속 해보세요. 그럼 절대 100번, 1000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사용법을 가르쳐줘요. 자, 뭐 여기 이제 펜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인식하는 펜이에요. 자, 누가 알려줘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쓰면 글씨가 써집니다. 이렇게 알려줬어. 근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백날 종이에다 대고 이렇게 쓰면서 안 써져요. 이거 불량인가 봐. 이거 비싼데 이거 왜 이래. 내가 큰맘 먹고 샀는데 버튼도 눌리더만 왜 안 써지지? 여러분, 100번을 써보시고 1000번을 써보세요. 글씨가 써지나. 얘는요, 종이에다 쓰는 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인식하는 노트북이 아니라, 제가 다른, 지금은 없습니다만, 뭐 다른 저 핸드폰 하나 들고 와서, 요즘은 핸드폰에도 펜이 써진다면서요? 그리고 백날 써보세요. 안 써져요. 왜요? 이 펜은 거기 안 먹어요. 여기에만 먹는 거죠. 여기에만 인식한다고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해보세요. 그냥 화면만 기스나고 얘만 상하지.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10번을 긁어보세요. 안 됩니다. 뒤집어서? 안 돼요. 펜촉을 바꾸고 배터리를 갈아보세요. 안 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왜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알려줬잖아요. 되는 것도 알려줬잖아요. 되는 데 가서 하면 되지.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주로 요청을 하는데 나중에 아수르한테 먹혀요. 근데 선지자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수르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라고. 아수르가 나중에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선지자들이 심지어 알려줬어요. 지금 호세아 이미 이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얘기를 했어요. 호세아가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아수르가 도와줄 것 같거든. 도와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에 나름 근거가 있겠죠.
국제 정세를 살피고 왕의 성향을 살피고 뭐 그 아수르의 어떤 특징을 살피고 아수르의 역사를 공부하고 아수르와 이 지금 뭐 주변 나라들 사이의 관계들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도와줄 거야 라는 나름의 논리가 있을 거고 나름의 근거가 있을 거예요. 나름의 어떤 예상과 상상과 계획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다 틀려요. 왜요? 무슨 짓을 해도 아수르는 안 도와줄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수르가 처음 틀렸다고요.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뭐 그런 경우 덜한데 예전에는 이게 명절이 되면 이제 또 이렇게 결혼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데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부모님들이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이 결혼은 반대다 뭐 하시면서 이유가 있어. 저 집안은 안 돼. 저 집안은 뭐 대대로 우리 집이랑 뭐 원수 집안이라든가 뭐가 있어. 아니면은 내가 옛날에 반대, 이 사람은 완전히 뭐 생각하는 게 글러먹었고 완전히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뭐 건달이고 뭐 사기꾼이고 그래요. 알아. 부모는 알아. 옛날에 봤어.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자녀가 설득하는 거죠. 지금은 달라졌어요. 뭐 내가 겪어보니까 아니에요. 아무 논리를 100번 갖다 대봐야 안 돼요. 왜요? 나보다 훨씬 더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의 정확한 경험과 정확한 분석으로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별이 끝나면 여러분, 그리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잖아요. 대부분 문제가 생겨요. 신기하죠. 요즘 뭐 부모님 허락받고 결혼하는 경우가 뭐 많지 않다 보니까 우선 그런 일 자체가 안 생겨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이혼하니까 예, 뭐 별로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뭐 이혼하면 되지. 그런데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이게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우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근거,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계획들이요 상당히 틀려요. 잘 안 맞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하고 판별한 거 하나 쭉 써봐요. 내가 이제 오늘 누굴 만났어. 일기 쓰듯이. 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나는 생각한다. 써놓아 보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보세요. 진짜 그게 맞나? 내가 오늘 누구를 처음 만나서 첫인상을 써요. 이 사람은 좀 성실할 것 같다. 이 사람은 좀 게으른 것 같다. 이 사람은 좀 착할 것 같다. 이 사람은 좀 이기적이고 좀 싸가지가 없을 것 같다. 써놓고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보라고. 그게 맞나? 놀랍게도 거의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국제정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단 한 건도 맞은 게 없어요. 단 한 건도. 오직 뭐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맞았어요. 그 외에는 다 틀렸습니다. 뭘 해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가 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경험을 많이 쌓는다고, 나이가 든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지식을 쌓는다고, 사람이 많이 붙어서 함께 뭐 머리를 싸매서 공부한다고, 연구한다고? 아니요. 놀랍게도요, 이미 나는 안 되는 게 한계라는 게 있어요. 내 능력치는요, 죽어도 안 되고요. 나 같은 사람 100명 모아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경험하실 거예요. 저 사람은요, 해요. 나는 못해. 내가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돼. 나 같은 사람 10명 데려도 안 돼요. 근데 저 사람 혼자서 해요. 왜요?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특별한 기술이나 노력 때문에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돼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하물며 이 땅엔 전문가도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시대에도 이렇게 그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이 될 것 같습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이미 그 차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어디 근처에 비빌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아무리 머리 써보세요. 예상이나 합니까? 뭐 그냥 잔인하게 말씀드려서 작년 1월, 2월 코로나가 시작될 때 몰랐지 이렇게 될 줄. 근데 사람들이 대충 뭐라 그랬어요? 길어야 한 3개월, 6개월이면 끝나겠지. 이럴 줄 몰랐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날 줄 몰랐지. 나름 우리는 선방하는 줄 알았지. 잘하기는 뭘. 결국은 똑같죠. 이렇게 표현은 그렇지만 결국은 똑같죠. 지금 와서 보면 백신을 먼저 맞은 나라나 늦게 맞은 나라나 뭐 확진자는 똑같아요.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 그죠? 증상 완화, 치명상을 안 받게 해주는 거지 똑같아요.
결국은 이게 호흡기를 전염되는 거니까 핵심은 결국은 감기의 일종으로 보면 맞는 게 맞아요. 면역력 강한 사람들은요, 그냥 이기는 것도 맞고요. 놀랍게도. 아니, 코로나가 들어오면 모든 인간이 다 걸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스크 잘 쓰고 좀 위험한 그런 그 모임, 밀폐된 장소 잘 안 가고 그러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예측해요? 내년 상반기에 먹는 약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 나올 것이며 내년 하반기가 되면 마스크 착용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일상, 그러니까 일상이라고 표현하면 여행, 꿈에서 그리던 여행, 해외여행, 예, 수련회, 예, 야외 행사가 가능해질 거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한번 틀린 예측인데 또 맞추면 다행이고, 잘 되면 내년 상반기도 될 수 있고요. 안 되면 내년 하반기도 안 되고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뭘 그리 예측하십니까? 예, 예측하면 뭐 할 건데요? 어차피 우린 몰라요. 아직 약을 만들지 못한 질병은 정복한 질병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뭘 예측을 해, 예측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방법을 안 따른다.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른다. 뒤집으라고 하면 안 뒤집고, 시간 되면. 그래서 태워 먹어요. 자, 이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들끼리 백날 머리 싸매는, 이거는요, 나이가 들어도 어릴 때부터 고민해서 백발 될 때까지 해도 안 풀려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결국 자신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고, 자신을 믿게 만드는, 유혹하는, 거짓으로 속이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단 아무도 안 믿어요. 사단은 뭐라고요? 너를 믿으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사고를 자기중심적으로 바꿔요. 모든 의지와 감정 처리를 다 자기중심적으로 바꿔요. 자기 기분 나쁘면 끝난 거야. 야, 대화가 안 돼요. 세상에.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살면 아주 나중에 혼자 조용히 기분 나쁠 일 없는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살아보세요. 행복한가? 예. 참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방법을 쓰는데, 아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법들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은 사실상 다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어떤 재능, 적성, 이렇게 배우자 등등등 해서 여러분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아니 호세아만 따져도 25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아직도 답을 못 찾았어요. 아십니까? 애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이렇게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센서 달린 거 하나 끼워놓고선 딱 띡 하면은, 얘는 IQ가 얼마고, 얘는 적성이 어떻고, 얘는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친구를 사귀고, 이런 스타일의 이성을 만나고, 이런 직종을 하면 됩니다라고 할 것 같지요. 예,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질 않으셨으니까요. 이 문제를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교만은 드러났다. 드러났다는 표현이 조금 너무 부드러워요. 증거다예요. 증거다. 증거물이다예요. 증거가 된다. 증명된다. 증거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교만은요, 그 얼굴에서 증명이 된대요. 야, 세상에. 그렇죠. 정확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상은 과학이라고. 예. 관상을 믿진 않지만 관상은 과학적입니다. 놀랍게도. 사람이요, 얼굴 표정을 어떻게 쓰는가, 눈빛을 어떻게 내는가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죠?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예, 나이가 들면요, 그 얼굴의 인상착의로 그 사람 구분하는 게 가능해져요. 어릴 땐 모르죠, 아직. 예. 하지만요, 예, 나이가 들면 이게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뭐 아닌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아는데 그 자기 얼굴이 이미 증명해주고 있는데 뭘 스스로 아니라고. 저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백날 얘기해봐야 스스로 속이는 거고 남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나만 혼자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봐도 안 괜찮아 보이는데 자긴 괜찮대. 그런가 보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괜찮으면 웃어야지. 이렇게 인상 쓰면서 괜찮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인상 쓰면서 괜찮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괜찮다니까 괜찮은 줄로 알게 하지만 속으로 뭐라고요? 안 괜찮네. 뒤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야. 쟤 안 괜찮네. 안 괜찮어. 네가 봐도 안 괜찮지? 내가 봐도 안 괜찮어. 쟤 집에 가면 울 것 같다. 야. 그래. 100%죠. 예. 그거 모릅니까 사람이? 아무리 교묘하게 감춰도 감춰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사람의 얼굴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려야죠. 사기를 치려면, 거짓말을 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안 마주친다든가, 예. 얼굴을 최대한 가린다든가 할 때 거짓말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행동 연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죠. 자, 1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자, 언제요? 어떻게 해도? 그죠? 이 모든 일을 당해도. 자, 여기에, 자, 이거 경험이잖아요, 경험. 경험을 해도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주로 이제 고생인데, 그죠? 고생한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예. 옛날 분들은요, 호되게 매를 대서 아이의 그 나쁜 버릇을 고쳤다, 애가 삐뚤어지는 걸 바로잡았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정확히는 매를 맞고 그 애가 돌이킨 거예요. 정확히는. 근데 어떤 애들은 매를 맞아도 안 돌이키죠. 그러니까 걔는 매를 맞아도 안 돼요. 매가 부러져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매 역시나 부모의 뜻을 또는 세상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진리를 전달하는 통로일 뿐이지 매 자체는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얘기하죠. 매는 폭력이라고. 예, 여러분, 매를 대지 않는 것도 폭력이에요. 본인들은 매 안 됐으니까 되게 똑똑하시고 되게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줄로 아는데 그래서 애들이 잘 됐어요?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전과 후와 뭐 차이가 있습니까? 매를 대고 키운 애들이나 매를 안 대고 키운 애들이나 결국 똑같다니까요. 왜요? 그냥 인간은 자기 선택이라서 그 악한 본성을 대부분 따라가다 보니까 별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매를 대고 막 세게 하면 고쳐질 것 같죠? 안 고쳐져요. 매를 안 대고 풀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면 이렇게 감화 감동할 것 같죠?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 어릴 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니까.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백발이 무성하도록 어떤 연륜, 어떤 지식, 이런 거 있어도 안 되고요, 사람은. 그리고 여기에 경험, 고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은요, 뭐 해야 된다고? 들어서, 믿어서 바뀌어야만 돼요. 이거 외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더 경험을 쌓으면 바뀌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안 괜찮아져요. 그리고 대부분 나이 들면 더 나빠져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경험을 쌓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니요. 고생 많이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니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진 사람은. 당연하죠. 왜요? 자기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결정이 나는 거지, 경험이, 고생이, 지식이, 어떤 위로나 충고나 교육이 뭘 바꾸냐? 아니요. 안 바꿔요.
그래서 핵심은 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듣고 믿어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생겨야 생각, 마음이 바뀌고 그래야 말, 행동이 바뀌어서 삶이 바뀌죠. 이 패턴이라니까요. 다른 순서가 없어요. 다른 방법을 모르겠어요, 저는. 제 지식이 부족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식을 쌓아도 안 될 것 같아요. 2000년 동안도 다른 방법이 없었고요. 이론들은 무수다양합니다만, 예, 확실히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고 살아봤던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리고 목회를 통해서 사람을 만난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를 왜 보내겠어? 들으란 얘기죠. 예? 다른 뜻이 없는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에브라임은 없다.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 여기 지혜라고 했는데 지혜로 번역한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자, 마음을 뭐라고 번역하냐? 경우에 따라서는 이성, 계획, 의지 등등등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이라는 표현, 주로 의지와 감정을 다룰 때 우리는 마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구약에서의 마음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 포함시키는 방식이에요. 여기는요, 생각이 없다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없다예요. 누구는 생각이 없고 누구는 의지가 없고 누구는 느낌이 없다고.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비둘기. 자, 어리석다는 표현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비둘기 당연히 어리석죠. 새대가리인데 왜 똑똑하겠습니까? 설마? 새가? 예. 비둘기 정도 머리면 멍청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다는 건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넓은이에요. 넓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귀가 얇은이에요. 다 들어, 다. 다 받아들여요, 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듣고 쭉 가면 좋은데 옆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들어. 다 해봐. 그러니까 누가 이거 괜찮다 그러면 해보고, 누가 저거 좋다 그러면 해보고. 그렇단 얘기예요. 그렇단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이성, 의지가 좀 없어 보이고,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배알도 없나? 야, 기분 나쁘지도 않나?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너무 넓어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다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마음이 없다를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자아를 잃는다라고. 너무 넓은 데에다 두면 사람은요, 자신을 잃어버려요. 너무 넓으면. 그래서 다 듣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 해보는 거예요. 다 듣고 다 해봐야 돼. 이 사람은. 야,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 같죠? 아니요. 엄청 멍청한 짓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빨리빨리 경험을 쌓아서 알아야지. 근데 다 해봐야 다. 예전에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수장님께서 너희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고 그러면서 한 그룹의 숫자가 갑자기 막 10명대로 늘어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중에 내 마음에 들게 생긴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어떤 아이돌이 한 명은 있을 거 아니야.
그 팬층을 확보하는데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놈이 사고치고 저놈이 사고치고, 예, 이놈이 저기 뭐 일본으로 튀고 이놈이 중국으로 튀고, 예, 이놈으로 미국으로 튀고, 예, 국적이 막 다 제각각이고 난리가 나서 그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룹들이 있잖아요. 이름만 대면 아는 그 그룹들. 예. 이 사람들은 스타일이 어때요? 놀랍게도 한 우물만 팝니다. 그 사람들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요. 딱 보면 듣는 순간 이건 누구네 음악이다. 딱 보면 누구네 춤이다 알 수 있게끔 자기 색깔이 확실해요. 그게 오히려 세계적으로 통해요. 다 섞었더니 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엔 좋았지. 처음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세계를 다 품을 줄로 알았더니 모두에게 버림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만 고집해갖고 완전히 공격당할 줄 알았더니, 물론 공격도 많이 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그룹들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사실 이 갈림길에 서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요, 여기서 도약할 것인가, 여기서 헤매다가 또 길을 잃을 것인가, 예, 갈림길에 있어요. 뭐 알아서 하겠지. 전 대중문화가 어떻게 되든 관심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뭐 살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넓게 받아들이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만인의 연인은 내 남자 내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 줄로 아세요. 그죠? 다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만인의 연인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진짜 훌륭한 형제님, 훌륭한 자매님 있으면 뭐예요? 그냥 못나고 부족해도요, 내 남자 내 여자가 최고입니다. 뭐 있으면 뭐 할 건데? 교회 오빠, 교회 누나, 저분만 있으면 막 교회가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날 챙겨주고 막 좋죠. 예, 좋죠. 예, 많이 좋아하세요. 예. 저는 내 남자 내 여자로만 족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둘러싸이세요. 만인의 연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살아보세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누가 있어? 내 남자가, 내 여자가. 난 누구랑 살아? 예, 잘 생각하시라고요. 이 얘기가 바로 뒤에 나와요. 그래서 11절에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12절.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이 어떻게 한다? 부르짖고 간다예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건요, 저기 해석을 소리 지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요, 콜에 가까워요. 소환이에요, 소환.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건 기도하는 의미가 아니고 전화하거나 호출하는 거예요. 애굽한테 와달라 그래놓고 자기는 어디로 가? 아수르로 가요.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애굽한테 도와줘서 오세요 그래놓고 자기는 아수르로 간다니까? 왜요? 앞에 써 있잖아요. 넓어가지고. 다 받아줘.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수르가 도와줄까? 그러면 오 그래 그러고 아수르 혼란 가는 거예요. 애굽은 왔는데 얘네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아수르가 안 도와주네? 그래 다시 애굽한테 또 가요. 근데 그러니 애굽은 또 퇴짜 맞고 돌아갔겠지? 없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럴 만큼 이스라엘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남 얘기 같지가 않죠. 예. 갑자기 씁쓸합니다. 내가 겪는 것 같고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예, 맞아요. 우리가 다 이러고 살고 있죠. 연애하다가 이렇게 잘못 갈아타갖고 이렇게 둘 다 날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한 3년 사귀어서 결혼할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사장님 따님이 좋아.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뭔가 좀 꼬여서 다시 돌아오려니까 여기도 떠나고 그래서 나는 그냥 회사도 잘리고 그런 아주 고전적인 스토리입니다만 그런 일이 지금도 있긴 있어요. 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머리 엄청 굴려가면서 생각 많이 하든 결단을 굳은 결심으로 살아가든 느낌 가는 대로 사시든 뭔가 하여간에 나 중심으로 가든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나 중심에는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떨어뜨린다, 징계한다예요. 누굴 떨어뜨린대요? 그들을요. 그들이 길을 가. 자, 뭐 애굽으로 가든 아수르로 가든 가요. 갈 때 어떻게 하신대요? 그물을 쳐서 공중에 있는 새를 잡을 때 옛날에는 그물을 하늘에다 던졌어요. 새가 막 날아다닐 때 던지면 잡힙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면 잡히긴 잡혀요. 새들이 낮게 날 때 확 펼쳐보세요. 걸리지. 그렇게 해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을 다 떨어뜨리겠다고. 자, 뭐 하나님께서 그물을 펼쳐서 하늘의 새를 떨어뜨리듯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징계하겠대요.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은요, 다른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얘기한 대로예요. 그 말대로 했으면 너희들이 살았는데 그 말대로 안 해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중이라는 표현이 참 놀랍죠? 모두한테 다 들려줬다는 얘기예요. 회중이라고 번역할 때는 모임, 집회란 뜻이니까요. 사람들 모여있는 데다가 다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 못한다 이거죠. 알아듣게 설명해 줬어요. 근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못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에요. 기억은 못할 수 있어요. 예, 들어는 봤을 거라 이거죠. 들려줬어. 하나님은 기회를 줬어. 오라고 했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 교회 나와보세요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이 땅에 있냐? 제 생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TV에서 교회나 십자가를 단 한 번 본 적이 없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교회 가야지 했는데 그 주변에 걷다가 이렇게 위를 봤는데 십자가를 한 번도 못 봤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내가 안 간 거예요. 나중에 내가 오라고 했잖아. 살려준다고 했잖아. 용서해준다고 했잖아. 오기만 하라고 했잖아. 언제 뭐 돈을 들고 오라고 그랬어. 언제 뭐 목숨 바쳐 오라고 그랬어. 그냥 오기만 하라고. 내 말 듣고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니까. 근데 네가 안 온 거잖아. 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요? 실제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했으니까요. 자, 하나님은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고하시고 그 말씀만 그대로 실행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상과 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분리가 안 되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1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문장이 좀 그렇지만 정확히는 화로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화로다라고 하면 잘 안 와닿으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망했다예요. 망했다. 그럼 주어가 뭘까요? 그들이죠. 쟤네 망했다. 쟤네 끝났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떠나서 잘못 갔기 때문에 란 문장입니다. 다 바꿔드릴 수가 없어서 말로만 설명할게요. 쟤네 망했다. 그들은 망했다. 그들이 나를 떠나서 잘못 갔기 때문에. 자, 13절의 두 번째 문장은 똑같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멸망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저주죠. 예, 멸망, 그건 완전히 패망을 뜻해요. 저들은 이제 저주받았어. 끝났어. 망했어.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길을 떠나갔고 죄를 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럼 이들이 핑계할 수 있겠잖아요. 좀 도와주시지. 아니요.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했죠. 13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건져주려고 했다예요. 건져주려고 했다. 누구를? 그들을. 하나님은 건져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13절의 네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거짓을 말한다. 나를 거슬러 나에게 반해서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에 서겠다는 뜻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를 거슬러 거짓말한다에 아주 적절한 예가 요즘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누가 이렇게 그 대시할 때 그 철벽 치는 방식 아시죠? 저기 이번 주말에 뭐해? 그러면 토요일에 바빠요. 약속 있어요. 일요일도 약속 있어요. 월요일도 약속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철벽 치듯이. 예. 근데 월요일은 학교 와야 되는데 어차피 날 만나야 되는데 예. 뭐 이미 예. 대답하기도 전에 질문하기도 전에 뭐 있어요, 약속 있어요, 약속 있어요, 약속 있어요. 그냥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철벽을 치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거짓말이든 뭐든 좋으니까 다 거절하는 거예요. 가짜, 진짜 중요하잖아요. 거절이 중요한 거예요. 거절하겠다 이거지. 아니 도와주려고 얘기를 해도 거짓말로 다 거절해요. 야, 내가 내일 도와줄게. 내일 뭐 하냐? 바빠. 안 바빠요. 돈 받기가 싫은 거지. 그래? 내가 내일 모레는 저녁밖에 시간이. 내일 모레 저녁은 어때? 그때도 바빠. 바쁘구나. 이상하네.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된다며. 도움이 필요하다며. 많이 바쁘네. 그럼 주말에는 바빠. 자,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못 도와주시죠. 네, 도와주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준다는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요. 여러분,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스스로를 너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했다니까. 근데 거절했어. 왜? 날짜가 마음에 안 들어. 날씨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겠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거절한다고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건강에 복을 주는데 나는 건강식품 먹고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운동하래. 그래서 안 받아요. 하나님 건강식품 달라니까 왜 운동을 시켜. 운동 안 해. 건강식품 주세요. 홍삼 주세요. 자, 이러면 안 받는 거. 하나님 줬다니까? 네 헬스 트레이너를 네 옆에다 앉혀가지고 안녕하세요. 요즘 뭐 하시나요? 제가 헬스 트레이너인데 제가 교회 나온 김에 주일 오후 시간에 한가할 때 좀 이렇게 좀 운동 좀 시켜드릴까? 안 받아. 왜? 난 홍삼 먹을 거거든. 이렇게 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거절했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줬대. 하나님이 나한테 홍삼을 안 줬다 이거죠. 아니, 너한테 지금 필요한 게 홍삼이 아니라 헬스 트레이너랑 같이 근력부터 하고 유산소 하고 다 하라고. 근데 그건 안 하고 홍삼 부르짖고 홍삼 안 준 하나님 원망해. 아니, 홍삼이 핵심이 아니라 건강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왜 내가 원하는 방식을 추구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복을 받는 때와 장소와 방법도 자기가 정해. 이게 무슨 경우야. 그런데도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다. 하나님 나빠요. 나 삐뚤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꼴이에요. 누구 손해야 지금? 전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쉬운 사람이 우물 파야 되는 거 아니었나? 뭐 이렇게 당당하지? 이스라엘 주변에서 제일 작은 나라예요. 뭐 이렇게 당당해? 안 도와주면 무조건 전쟁에서 져요. 이스라엘은 국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니까요. 뭘 그렇게 당당해? 도와주면 감지덕지인데 감사합니다로 받아야지. 하나님, 근데 요번엔 애굽을 통해서 도와주시죠? 아수르 요즘 마음에 안 들어. 나 애굽이 좋더라. 하나님, 애굽 통해서 도와주세요. 아니, 내가 직접 도와줄게. 아니, 하나님 그거 싫어요. 애굽 통해서 도와주세요. 자,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스타일, 성격, 취향. 제가 사실상 정의를 아직도 못 내리는 그 단어,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감성. 대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는 개념이고 제가 배운 개념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뭐지 감성? 저는 감성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뭐 시쳇말로 나 꼴리는 대로. 심지어 그것도 바뀌어. 일관성도 없어요. 일관성도 참. 근데 그거에 목숨 걸어요. 야, 세상에. 그냥 뭐 감성적으로 사시다가 나중에 주님 만나시면 됩니다. 성경에 없는 길이니까.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있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 들이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받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단어와 문맥을 잘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느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제가 이런 단어 때문에 열심히 설명드린 거예요. 성심, 그러니까 보십시오 목사님, 성심. 마음을 다해서. 자, 성심이 뭘까요? 성실한 마음, 진실된 마음, 성결한 마음. 여기 아까 무슨 단어랑 똑같냐면 요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지혜라고 번역된 마음, 레브라고 하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자, 그 단어랑 똑같습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은 뭘 포함한다고요? 다 포함해요. 생각, 의지,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없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긴 부르짖죠. 왜 부르짖죠? 그냥 안식일이니까, 절기니까, 문화니까, 예절이니까,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민족의 어떤 그 종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신들은 생각을 동의를 안 해줘.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걸 하겠다는 마음도 없어. 이거 하는 게 전혀 즐겁지 않아. 근데 하긴 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안 듣죠. 하나님 뭘 원하는데? 마음을 원하는데, 이들은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입만 뻥끗하고 있는 거죠. 안전은 있어. 입은 뻥끔뻥끔 해요. 하나님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고. 마음을 원하는데 마음은 없어.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이거 뭐라고 표현하죠? 그 요즘 많이 쓰는 그 소울리스. 전혀 약간 그 정신 놓은 것처럼 눈이 풀린 느낌으로 앉아가지고 뻐끔뻐끔 거리다 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기도 몰라 나중에. 자,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 예배를 받기 싫다는 거예요. 1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뭐한다? 부르짖고 모이고 거역한다. 벌써 단어가 좀 이상하죠? 그들이 부르짖고 모여서 거역한다고? 응? 잠깐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자, 그러니까 부르짖는다, 모인다가 핵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죠? 하나님 원하는 건 모이거나 부르짖는 데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들이 어디서 부르짖어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어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데, 이건 부르짖는다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통곡한다예요. 통곡한다. 이건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통곡이에요. 통곡. 통곡인데, 이렇게 침상에서 슬피 통곡하는 걸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냐? 이걸 회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회개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침상에서 울면서 기도하면 회개 기도가 아닌가요? 아니, 회개 기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심각한 미스가 있어요. 이 침상이 무슨 침상이냐? 바로 어제까지 우상 제사 드리고 나서 이방 사제들과 음행을 나눴던 침상이에요. 어제는 음란 행위를 해놓고 오늘은 울면서 눈물로 기도한다고? 그 침상에서? 여러분, 내가 회개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야 돼요? 침대를 부셨어야지. 침대를 부셨어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의 본질이 뭐겠냐고요. 하나님 눈물을 원하셔? 야, 울어. 눈물을 좀 흘려. 내가 그럼 받아줄게. 아니에요. 그 눈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담겨. 감정이 눈물로 표현될 수 있다 칩시다. 예. 근데 의지는 뭘로 나올 거야? 침대를 바꿔야지. 맨날 죄만 짓고 했던 그 침대는 불태워버려야죠. 더 이상 그 침대를 쓰면 안 되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게임 중독이야. 컴퓨터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컴퓨터를 버려야지. 그럼 울면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받아줘요. 넌 진짜 돌이킬 마음이 있구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널 씻어줄게. 새롭게 해줄게. 됐어. 넌 합격. 그거면 끝난다고요. 뭘 울 필요도 없어. 아니 이걸 갖다 버리면 울 필요도 없다니까요. 근데 왜 안 갖다 버리고 울고 앉아 있냐고. 자, 갖다 버리긴 싫어. 근데 괜히 또 혼날까봐, 전쟁 날까봐, 병 걸려 죽을까봐, 지옥 갈까봐, 또 그런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느낌이 또 이렇게 슬프네. 그럼 울어. 여러분 죄송한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거기에는 생각도, 의지도, 감정도 담겨야죠. 왜요? 그게 내 영혼의 반응이잖아요. 아니 내 영혼이 지금 믿고 있는지 회개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려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느낌도 없으니까 죄를 짓던 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채로 거기서 울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모순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게임하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래요. 게임기를 하다가 시험을 완전히 망쳤네. 예? 오, 성적이 뭐 완전 곤두박질 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돌이키는 거예요? 게임기를 갖다 버려야죠. 근데 게임기는 안 갖다 버려. 게임기는 책상에 거의 모셔다 놓고 거기서 시험지 성적표를 보면서 울어, 뭐 통곡을 해요. 제가 손모가지 걸고 3일 안에 다시 게임합니다. 그 친구. 못 고쳐요, 여러분. 그렇게는요. 버려야 된다니까요. 버려야 돼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눈물로 진짜 내가 다시는 하면 내가 진짜 성을 간다. 내가 사람이 아니다. 예. 3일 지나면 이제 이름의 성을 바꿔야죠. 네. 갑자기 이제 이씨에서 김씨로 바꾸는 거죠. 나를 김광현으로 불러주세요. 자, 그 3일 뒤에 다시 나를 이광현으로 불러주세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하냐고 그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는데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실수하는 게 뭐냐? 거역했다는 얘기잖아요. 우선은 이건 회개가 아니야. 근데 이걸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러니까 곡식이라고 얘기해봐요. 결국 빵이고요. 빵과 포도주로 모여요. 잠깐만. 자, 빵과 포도주로 모이는 건 뭐를 상징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대충 알고 있죠. 성만찬. 그죠? 느낌이 딱 이거잖아요. 성만찬. 우리로 치면. 근데 이게 옛날에는요, 성만찬 아니라 그 예배 후 식사교제예요. 애찬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사랑의 식탁. 예, 식사교제예요. 그런데 더욱 고대에는요, 그냥 이것 자체가 제의예요. 먹는 것 자체가 예배라니까? 그냥 저기 그 소를 배를 갈라, 내장을 태워, 피를 뿌려,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 자리에서. 물론 애프터로 저기 이렇게 사제들과 함께 저렇게 음행까지 있는 그것도 예배로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게 정상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걸 뭘로 하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자, 빵을 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누굴 예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니 잠깐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쳐줬어?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빵과 포도주를 예배하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이건 어디서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우상 제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먹고 취한 다음에 음행. 자, 이게 이제 코스니까. 근데 먹고 취하는 거를 누구 이름을 한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예배를 드렸대. 아니 이게 어떻게 예배냐고. 여러분 우리끼리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끝나고 막 피자하고 치킨 먹고 왜 삼겹살 구워 먹고서는 예배 잘 드렸다고 그러고 집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예배 드렸니? 언제? 난 말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들은 적이 없는데 난 너희들의 마음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난 니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인지 무슨 느낌인지를 전혀 모르겠는데 예배라고? 예,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예배래. 그래서 무슨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회개한다 하고 예배 드린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나를 거역하는 거야. 할 거였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야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건요,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듣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한다고 열심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아요? 아니 하지 말라고. 시키는 것만 똑바로 하세요. 먼저 기초 훈련할 때는요, 시키는 것부터 하세요. 제발. 내가 아직 모른다, 내용을 모른다, 이치가 터득이 안 됐다, 누굴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싶으시면요, 무조건 듣는 것부터 하세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제발. 왜 자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고 왜 자꾸 이렇게 한번 해보고 쓸데없이 도전을 하시냐고.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모를 때는 배우는 것부터 하고 배워서 얼추 알아들었을 때 그때 질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이치가 터득될 때 남을 가르치시라고요. 이게 참 안타깝지만 저도 뭐 애써서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일부 이해가 돼요. 예. 참 나름 교만하고 똑똑하고 고집센 민족 아닙니까? 그게 강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 다루기 어려운 재능이에요. 참 우리의 민족성이라는 게 참 강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루기가 좀 까다로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쉽습니다. 이 힘든 과정들을 선배 목회자님들이 끝까지 잘 싸워서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고 은퇴하셨어요. 우리 또 대표적인 큰 거목 한 분이 또 이렇게 엊그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시작은 장대하였으나 나중에 미약한 우리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보고 있죠. 너무 아쉽잖아요. 그 훌륭하신 분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정말 한국교회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랬을까 싶지만요, 사람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다 보니까 사단이 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죠. 네 생각대로 해봐. 야, 그거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니? 라고 자꾸 여기서 뭐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시죠? 그거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의 가장 훌륭한 예를 성경에서 사실상 바울로 보시면 돼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얼마나 그 똑똑한 사람이 계획을 어떻게 수정하는가를 잘 보세요. 계획을 믿질 않아요. 계획을 주장하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변화무쌍한 흐름을 그대로 다 수용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 스트레스를 감당할까 싶은데도 다 해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거역입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거역하고 있는 거고요.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거역한 거예요. 우리가 100명, 1000명 모여도 하나님 거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거역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자, 10분 뒤에 뒤집어라. 그러면 10분 뒤에 뒤집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안 뒤집으면 탑니다.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15절의 첫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있게 했다예요.
내가 힘을 줬어요. 여기서 연습시켰다가 이제 가르쳤다, 훈계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훈련을 시켜서 가르쳐서 힘을 줬더니 무슨 얘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으로 가르쳐서 나라가 번성하도록 복을 줘놨더니 어떻게 했냐? 15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예,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악을 꾀한다. 악한 생각을 한다는 얘기, 악한 계획을 한다. 예, 살려놨더니, 살만하게 좀 키워줬더니, 복을 줬더니, 이제부터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나쁜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이렇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 살려주면 은혜 갚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순진한 생각 하지 마시고, 그저, 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으로, 그냥 은혜를 베푸시고, 예, 그걸로 끝입니다. 예, 나중엔 잘해주겠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겠지? 라는, 동화 속 이야기, 근거 없는 믿음 갖고 살지 마시고, 예, 주신 은혜 받아서 넘치는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사십시오. 자, 그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돼요, 사람은. 16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예, 그들의 지도자는 같다고 보시고, 엎드러진다이죠. 그죠? 그들이 돌아오긴 돌아와요.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개는 한다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한테 큰 죄를 졌다 칩시다. 예, 부모님 용서를 해주세요. 막 빌었어. 그랬더니 부모님 뭐라 그러면 야, 그래. 그러면 방 청소를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어질러피고 부서뜨린 거 내가 어떡하냐. 이거 청소나 깨끗이 해. 그럼 내가 다 봐줄게. 이거 너 이거 갚으려면 대학교 등록금 빼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또 안 되니까 방 청소나 깨끗이 해. 내가 용서해 줄게. 자, 그랬는데 애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방 청소는 안 하고 눈물로 석고대절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눈물 흘리면서 휴지 한 10장 깔아놓고 보십시오. 나의 이 통곡을. 처맞아. 그러다가 처맞아요. 방 청소하라고, 방 청소. 용서해 줄 테니까 방 청소하라고. 자, 근데 울고 있어봐요. 그거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거역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아요. 어디로 간 거야? 다시 더 강력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시키는 대로 안 해갖고 물건을, 부모님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망가뜨려 놨어. 용서해 주겠다고 청소나 깨끗이 하랬더니 청소도 안 하고 울고 앉아 있어. 자,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예, 그래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사람들을 살다 보면 참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잘못해서 용서해 줄 테니까 이거나 해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딴 걸 더 해가지고 사고를 더 크게 쳐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안 되나 봐. 난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스스로 또 좌절해. 옆에서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시키는 거나 하라고. 근데 시키는 건 드럽게 안 하면서 혼자 이상한 짓 하고 사고 치고 좌절과 절망하고 막 이거를 반복하는 기이한 현상을 일으켜요. 군대 가면 멘탈 약한 애들이 약간 이런 패턴을 초반에 많이 합니다. 아, 힘들어요.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군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어리버리하다고. 대답해놓고 가서 딴짓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시키는 걸 듣고, 야, 가서 수통 가져와. 그러면, 아, 네. 그러고서 수통을 가져와야 되는데,
애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긴장해가지고, 예, 대답은 크게 해야지. 그래서 대답만 크게 하고 뛰어가. 어디든지 뛰어가요. 열심히 뛰어. 그리고서는 도착한 곳에 생각을 하는 거죠. 잠깐, 뭘 가져오라 그랬지? 생각이 안 나지. 그 대충 어디 뭐 비슷한 걸 하나 집어와. 그리고 후다닥 뛰어와요. 가져왔습니다. 예, 그럼 쳐맞죠. 신기하죠? 근데 대부분 처음에 약간 정신없을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초반에 몇 번 이렇게 혼나고 맞고 그러면 정신이 돌아와요. 그 거칠애가 아니라 잘 들어야 되는구나. 왜 그렇게 상명하복의 핵심이 복명복창이거든요. 왜 시키면 한 번 더 따라서 얘기하게 하는지를 이제 깨달아요. 이게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걸 하고 제대로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끝났어, 일이. 자, 그러면요, 부대가 좋습니다. 요즘 뭐 드라마 하나 때문에 군대가 좀 시끄럽긴 한데, 예. 그것 때문은 아니란다 하지만 그 부대를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예. 뭐 하여간 그렇다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예. 군대가 무너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예. 상명하복이 안 되면 무너져요. 그럼 군인은 군인의 의무를 다 안 하고 이상한 짓 시키면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예요. 속이는 활 같고 거친 혀의 말로, 거친 혀의 말, 불타는 혀라는 뜻인데요. 불 같은 혀. 그러니까 화나는 대로 말 다 하는 거야. 승질 나니까 홧김에. 예. 화나서 한번 해봤어. 예, 아시죠? 이렇게 연인들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헤어져. 자, 이러면 진짜 헤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화가 나도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예. 부모도 아이한테 화난다고 집 나가. 자, 이 말 하면 안 돼. 진짜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네 방에 들어가 이래야지. 베란다로 나가 그래야지. 집을 나가라고 그랬다가 애가 진짜 집을 나갈 수가 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가래. 자, 이러면 애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부모가 교육을 잘못해갖고. 그죠? 집을 진짜 내보내서 얘를 더 이상 안 볼 생각 아니면 집을 나가라고 할 게 아니라, 예, 네 방으로 들어가, 베란다로 들어가, 예, 가자, 생각의 방으로. 자, 이렇게 이제 해야지. 왜 홧김에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한다니까. 그래서 망한다고요. 심시로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조롱거리가 된다. 그래 나중에 놀림 받는 거예요. 야, 니네 출애굽할 때는 그렇게 기세등등 하더니, 야, 나중에 큰 소리 치고 찬양 부르고 막 난리를 치더니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머리 쓰더니, 야, 똑똑한 척 다 하더니, 야, 혼자 무슨 뭐, 인간 승리에, 뭐, 악발 익은 성에, 예? 자기 관리에, 혼자서 우리로 치면은 뭐, 인류애가 넘치고, 혼자서 그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며, 예? 혼자서 무슨 막 감수성이 막 혼자 다 뭐, 풍부한 것처럼 해놓더니 너 인생이 뭐가 됐냐? 이렇게 하면요, 조롱거리가 돼요. 홧김에 말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망해요. 아니, 인생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너는 입에 대라예요. 입에 대라. 내 입에 나팔을 대라. 나팔 부르는 얘기죠. 왜요? 전쟁 나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 성전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서 넓게는 이스라엘 전역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훅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시죠? 독수리가 이렇게 사냥감 잡을 때 거의 뭐 직선으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왜 그랬냐?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으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언약을 어겨요. 율법을 범해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 법이 뭐야? 믿으래. 그 법이 뭐예요? 사랑하래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망합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부르짖는다. 전쟁 나면 소리 지르겠죠? 기도하겠죠?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내가 당신을 압니다.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같은 편 아니었어요? 도와주세요. 자, 라고 기도한다는 얘기죠. 예. 알긴 뭘 알아요? 알긴 뭘 알아.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지금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내주시는 거죠. 주어서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렸다. 선을. 그래서 원수가 따른다. 그를. 이스라엘의 선.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히브리어로 토브. 네, 좋은 것. 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좋은 걸 줬는데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뭐만 와요? 좋은 거 갔으니 나쁜 거 오겠죠? 그러니까 뭐가 와요? 원수가 와요. 하나님 버리면 원수 와요. 뭐가 오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과 사단밖에 없는데 하나님 버리면 뭐가 오겠어? 사단이 오죠. 그럼 사단이 와서 뭐 하겠어요? 그 사단의 본질, 거짓과 유혹. 그것만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거짓에 속는 인생, 유혹에 빠지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인간이 계속 실수하고 죄를 짓고 반복하다가 인생이 망가지겠죠.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좋은 거 받으면 되죠. 복 받으면 되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듣고 믿고 따르면 돼요.